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49장, 50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 또 요셉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두었던 요셉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48장에 나오고, 49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이 48장 우리가 보시면 이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8장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죠. 그 야곱은 애굽 땅에 들어갈 때가 130세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17년을 더 살죠. 그래서 147세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고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다가 그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야곱이 힘을 내서 그냥 죽을 힘을 내서 이제 일어나 앉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전에 가나안 땅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누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을 누스라고 그러는데, 야곱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죠.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루실 때까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이제 다 살아보고요. 얼마나 이 야곱이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도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얻어서 그 사는 삶이 뭐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복을 만들어내고 내가 내 손으로 복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일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복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은 뭐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테니까 원하는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주시든 저걸 주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삶은 뭐냐면 뭘 얻어내는 것이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건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게 복이고 저게 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야곱은 지금 노년에 죽게 생긴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게 그때 복을 주셨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에서 도망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험난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험난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옛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게 진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 그때 뭔 복을 주셨어요? 복은 전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함께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않죠. 뭐 나한테 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지. 내가 내 머리 쓰고 내가 내 힘들여서 다 이렇게 얻었지.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그가 만난 하나님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했던 하나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보십시오. 그 평생. 자기 출생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대요?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키워내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많죠. 기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연세가 들어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다윗도 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 인생은 세상 말대로 탄탄대로냐?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냥 뭔 얘기만 하면 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고백할 때 잘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습니까? 참 많은 험난한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도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사,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고백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 인도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뭐로 고백해요? 목자로. 그러면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그죠? 그러면 양을 인도하는 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양이 간 거요? 목자가 인도한 거요. 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데리고 가요, 양을?
우리는 그러잖아. 하나님이 인도하면 다 고속도로 같은 인생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는 좋고 받기는 좋고 그러지만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나 예수 믿고 살아도 내 인생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고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없어요? 나를 인도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시는 게 없어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아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안 죽더라. 그것으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더라. 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도 인도하셔요. 우리는 어려움과 시험이 오고 힘든 삶이 오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야, 나 너 지금 인도하고 있어. 세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인생이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좀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을 인도할 때 목자가 때로는 골짜기도 건너가야죠. 그죠? 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중동 같은 데는 우리처럼 이렇게 초지가 막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짐승 같은 거 할 때도 초지 같은 걸 하면은 논 같은 데다가 막 그 풀 길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런 뿌리잖아요. 그 나라는요, 산도 그냥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냥 돌자가게 하고 푸른 데 가서 보면 이만하게 풀도 거기서 키던 양들 우리 데리다가 이런 논밭에다 놓으면 가더라고 그냥 이건 뭔 천국이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이만한 거 그냥 뜯어먹다가 없으면 또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저쪽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옮기려면은 누가 걸어가야 돼? 목자도 걸어가고 또 얼마나 걸어가는데 힘들어 옮기려면 그죠? 아 하나님이 목자니까 그냥 비행기 대도 데리고 가지 뭐들라고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출애굽 볼 때도 이제 보십시오. 내일부터 출애굽 보실 텐데 모레부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죠. 예? 그러면 그 바다를 가를 정도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바다 안 가려고 그냥 구름을 태갖고 건너버리면 어떨까? 하고 바다 갈라갖고 얼마나 두려워 건너가면서도 합쳐질까봐 물이. 땅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 갈랐으면 땅은 어떻게 했을까요? 질퍽질퍽도 했겠죠. 그죠? 몰라.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아스팔트 깔아놨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그렇게 하면 못 오나? 그냥 비행기로 해서 야 너희는 모르지. 이게 비행기라는 거다. 전보다 전보 비행기 2층짜리 요즘 대한항공 2층짜리 비행기 있는데 그거 서너 대 갖고 왔고 딱 태서 뭐 몇백 대 갖고든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잠수함 타고 갔거나 잠수함이 뭐예요? 니들은 몰라도 나중에 몇천 년 지나면 생길 거야. 우선 맛보기라도 한번 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신나고 폼이 나. 그죠? 우리는 참 너무 이 세상적인 생각에 이게 안 고쳐져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자꾸 이걸로 보려고 하니까 이 꼈던 세상 개념으로 보는 이 눈을 벗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안 벗으면 성경을 봐도 내 생각으로만 보려고. 이거 벗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서. 그 누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 그게 진짜 복이었더라.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나는 내 맘대로 살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맘대로 살으려고 했던 게 복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그게 복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이라도 이제 내가 생각대로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까? 왜?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녀들 모으면 야, 참 조금 더 다르려고 했는데 죽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소리를 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심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 복을 따라 살아라. 이런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논 3마디 있고 농장 밑에다가 니들 모르게 내가 모아갖고 2,800만 원 있다. 그거 나눠 가져라. 그 정도만 하는 거 아니고요. 보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 많은 돈 100원을 갖고 가요. 500원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얘기하는 거 봐라. 내가 죽으면서 10원인들 갖고 갈 수 있냐? 그러니 여기다 목적 두지 말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살아라. 나 보면 알지 않냐? 네 부모, 네 엄마 아빠 나 지금 죽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가. 죽었다고 너희들이 한산 모시러 해줘봐야 그거 아무 의미 없다. 다 썩는 거다. 한산 모시 할 돈 있으면 그 돈 아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해라. 이게 멋지죠. 요즘은 이제 화장들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 금방 태우잖아. 화장하면요. 염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 태워버리잖아. 바로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야.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할 때는 그거 참 좋게 묻어갖고 좋게 해놓아야 좋은 줄 알고 그래.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10년, 20년만 지나면 한산 못이든 먼 못이든 뭐 다 없어지는데 뭐.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수에서 만난 하나님이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다가 도망치는 실패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면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나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야곱은 뭔 얘기하냐면요. 지금 사는 곳은 어디가 좋아요? 지금 사는 곳은 어디요? 야곱이. 애굽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을까요? 안 못 살을까요? 잘 먹고 잘 살죠. 왜요? 아들이 총리요. 그리고 바로가 고된 땅도 따로 줬어. 뭘 안 줬겠습니까? 세상 말로 걱정 있어요, 없어요? 세상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언을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말년에 이 좋은 것으로 인도했구나가 아니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 가나안 땅 아닙니까 다.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이 땅이 어디요? 야, 요셉아, 이렇게 말년에게 복 주어서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줬다. 축복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얘기는 뭐요?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야. 그래서 이 야곱은 죽을 때 이제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 이 유언을 하니까요. 요셉도 이제 죽어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으면서 또 후손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장사해달라? 가나안 땅 조상들이 붙였던 그곳으로 해달라. 이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났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여기서요,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손주요, 손주 말하자면, 그죠? 손주를 뭘로 삼겠대? 내 아들로 입적하겠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왜 네가 지금 어디서 낳은 아들이요?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축복의 땅이야. 애굽이 호화요. 누구 아들? 총리 아들이요. 총리 아들. 그죠? 세상적으로는 최고에 위치했는 아들이요. 그것도 최고의 좋은 땅에서. 그죠? 그런데 아니야. 그 아들 세상에서 최고의 위치와 최고 좋은 곳에서 낳은 것이 축복이 아니야. 내 아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복주겠다고는 그 아들로 들어와야 돼.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만 생각을 해. 그러면 못 되는 것이 축복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것으로 축복의 기준을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어서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게도 하고 좀 덜 주어서 덜 누리게 하는 거, 이것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전부 가난하게만 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신 것 가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란 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야, 너 세상적으로 볼 때 네 아들 애굽에서 좋은 데서 궁중에서, 그것도 총리의 두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냐? 그 아들 잘 켜라. 여기서 그게 아니고 그 아들 애굽에서 낳잖냐? 이대로 놔두면 세상 아들 돼. 내 아들로 입적시켜서 하나님의 후손으로 만들 거야.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도 막 야곱도 그렇게 살았잖아. 세상 거 다 뺏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하고 그렇게 해갖고 결국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이 만났어요. 큰 야곱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만나주시고 길러냈단 말이에요. 나를 기르시. 그래서 그 고백을 하네.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근데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를 때, 그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어요? 살고 보니까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도 났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이 있었지만 다 그곳에서 한 번도 나와 떨어져 준 분이 없이 하나님이구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는 몰랐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고 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 살았어도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연세 드신 것이, 늙어가는 것이 인생의 한탄거리가 아니요. 복이요, 복. 이 하나 이제 생각해보면 은혜잖아, 은혜. 그죠? 힘 떨어지고 못 떨어지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힘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야, 내가 뭐냐,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런 것밖에 안 남을 거 아니오. 그런데 점점점 인생의 깊이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 여기까지 오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야곱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래서 누벤과 시몬처럼, 이게 뭐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장남 둘째 이렇게 그 아들처럼 내가 입적을 거야. 내 아들.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에는 니들 것이 되지만 이 자식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의 이름으로 다 그 입적이 돼가지고 축복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 그 요셉의 어머니도 이제 어디서 죽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어머니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죽게 되고 장사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 축복하는 내용이 각 아들 12아들마다 쭉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렇죠. 요셉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자손까지도 보게 했네. 네 얼굴 한번 보는 것까지도 나는 생각 못했는데, 보는 정도가 아니고 뭐까지도? 자손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붙든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넘어서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사람은 이거요. 내 눈으로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전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앉혀놔.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앉히는데,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앉았으면 이렇게 맞바라져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오른손이 더 크다고 생각은 하나요, 오른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두 아들 중에 어디다 얹어야겠어? 큰아들에다 얹어야죠, 당연히. 그러죠. 다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무릎 꿇게 딱 앉혀놓고, 왼손 쪽에다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혀놨지, 에브라임. 그래서 아버지 축복하세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네, 이렇게 바꿔서 오른손을 이게 이 에브라임 차남에다가 얹고, 왼손을 므낫세 이 장남에다 얹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가 본데 이렇게 그냥 앞에다가 제가 잘 앉혀놨어요. 아버지 그럴 줄 알고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그렇게 엇갈리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도 큰 아들이 되고 이도 큰 족속을 이룰 거지만 작은 아들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뭘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야곱이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큰 아들한테 축복을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작은 아들한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말리는데도 나도 안다고 끝까지 이렇게 했을까? 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사람이 정한 환경과 사람이 정한 법칙대로 가는 거 아니다. 탁월한 것으로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뭐 그랬다고 그냥 세상 것이 많아야 잘 된 것이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작다고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고 크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항상 세상에서 높아야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게 쓰시든 높게 쓰시든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평생 걸려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살으려고 했던 야곱이. 그래서 나도 알아. 네가 지금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이건 운명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낳는 것은 정해지잖아요. 그죠? 큰아들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보니까 큰아들은 그것대로 가는 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운명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운명 지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야. 그러나 야곱은 죽을 때에 믿어. 하나님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지금 상황은 훨씬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야. 돌아가게 할 거야. 왜요? 자기 평생 자기도 그렇게 돌아왔잖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선택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으로 결정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은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인생. 시련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복의 손에 있으므로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나는 그분의 택함받은 양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가, 각자 알아서. 아버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밖에는 못 살아. 근데 사는 것이 전부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못나고 부족해도 아버지가 있고 목자가 있으니까 삐뚤어지면 잡아서 가고 고장나면 고쳐서 가고 부족하면 채워서 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복된 인생을 더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시련과 풍파,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 자기 아들 요셉을 향해서 고백하는 유언의 말씀이